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의 말씀에 있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면이라는 그 단어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원망이라는 일에는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한 가지는 정말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에는 원망이 정당한 요구가 되었어서 원망을 제공한 자들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나 반대로 억울하게 피해를 많이 입게 되었는데도 보상은커녕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이것은 원망을 넘어서 불평, 불만, 결국 투쟁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아픈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괴롭혀서 백성들이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많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다 보면 조선시대 때에 특히 임진왜란 지나고 난 뒤에 그 근처에 병자호란도 일어났었죠. 들어보셨죠? 큰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조선의 백성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겪고 나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는데 다 정치 지도자의 무능함에 대해서 원망을 백성들이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이 백성들로부터 나올 때에는 나라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높으니까 조선시대 후기는 정말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그런 형상을 역사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의 제도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세가 전정세라는 것이었습니다. 토지세죠. 밭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조선시대 말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누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기득권을 가진 양반네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누가 내느냐? 양반네들이 내야 되는데 소장농들이 다 내는 겁니다. 나라의 제도가 이러니 백성들의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닌데 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토지라는 이름도 없는 그런 종에다가 적어놓은 토지를 백지징세라는 이름으로 또 세금을 또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하나씩 일어나는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또 군대 안 가는 세금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을 군포세라고 하죠. 양반들이 군대 가는 거 들어보셨어요? 기득권 세력인 자녀들은 군대 안 갔습니다. 대부분 서민들이 군대 가죠. 그런데 군대 안 가는 세금이 바로 군포세입니다. 일정 세금을 내고 나면 군대에 면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농사 짓기도 바쁜데 자기 땅도 없는 소작인데 거기다 빼앗기지.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군포세까지 내야 되지.
이 부족한 세금을 어디에서 채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예, 자기 아들도 팔고 딸도 팔고, 양반은 아니지만 상인들이 노비가 되어지는 이런 사회, 원망이 안 생길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였었습니다. 요즘은 뭐 보릿고개 같은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특히 조선시대 후반기에는 이 춘궁기라는 게 너무너무 백성들에게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양곡을 이렇게 빌려서 농사지어서 가을에 갚는 세를 황곡세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남의 땅에 농사지어서 소작해가지고 주인에게 좀 주고, 그것도 나라에도 세금 내고 토지세도 내고 그 다음에 군포세도 내고 또 황곡 제도에서 황곡도 해야 되니 이거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적자 하다가 다 노비로 팔리는 이런 사회.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사회적인 봉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동학농민운동 들어보셨어요? 동학운동 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그런 사례가 된 것이죠. 백성들은 이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우리 모두 평등하다, 이렇게 하면서 외쳐서 운동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군인들에 의해서 다 실패가 되어져 버리게 되었죠. 백성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인가 하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런데요,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2025년이죠? 25년 4월 13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가 몇 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반만년, 만의 2분의 1은 5천년, 우리 역사가 5천년 역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5천년 역사를 살아가는 그 역사 속에 가장 잘 사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5천년 역사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10위 정도 하는 나라가 되었죠. 국방적으로는 6위등강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또 어땠습니까? 문화적으로는 지금 세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아닙니까?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수많은 역사 속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감사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조금 혼란스럽지만 성숙해져가는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좀 더 성숙한 나라로 발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행복의 나라, 이것을 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나라를 돌아보면 여전히 백성들의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도 많습니다. 필리핀이 우리 6.25 때예요. 필리핀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지금 대학교 졸업한 젊은 여자 학생들을 가정부로 수출하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기에 사회적으로 불평, 불만이 쌓이게 되면 이런 사회가 되어지는, 이런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비단 필리핀만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면 우리에게 불평불만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잘 살면 잘 살수록 반대로 불평불만도 더 많다라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20년 전에 나의 삶보다 지금 불평불만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생각해 보면 더 많습니다. 가진 자가 걱정할 게 많을까요? 없는 자가 걱정할 게 많을까요? 저는 100원이 있기 때문에 100원을 지키려면 괜찮습니다. 별로 잊어버려도 별로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 지키려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불평불만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 먹고 잘 살 때 불평불만이 많은 것을 알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불만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이끌어가는 첩경이다. 그것은 사단의 괴수들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 우리에게는 불평불만은 우리에게 건물이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오늘은 민수기서만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유로 악한 말을 입에서 쏟아내었는지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없는 무덤이 없듯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원망을 할 때가 언젠가 하면 원망할 만도 하죠.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는데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 때는 그래도 집이 있었죠. 먹고 마실 것이 있었습니다. 생활하는 데는 불편한 점은 별로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노예 생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엄청 기뻤습니다. 이사를 하는 중에 있죠.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이사를 하는 중에 이사를 하면 좀 힘들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데 그 이사 속에서 불평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은 집을 주려고 이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못한 곳으로 인도해서 불평불만이 났을까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너 나라도 없는 나라 백성이 이제는 너희 나라 줄게 하며 이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순간에 불평불만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불평만 보고 하나님의 넓고 높으신 세계를 보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이놈들이 너무 괘씸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저 가나안 땅을 인도해 나가는데 지금 중간에도 가다 안 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다고? 불평불만이 원성이 높은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진노하셨다. 화가 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광야로 나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 넉넉지 않죠. 물이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이 좀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텐트 치고 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제가 그 인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강성용 박사님이 하는 강의를 듣는데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인도가 14억, 15억 정도 인구 된다고 했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집에 화장실이 없대요. 화장실이. 그냥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럼 어째 그 사람들 어째 해결하죠? 아침에 자고 나면 대변 소변 받은 요강을 들고 그거 비우러 나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눈 뜨고 하는 첫 번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의 대통령인가 수상인가 최근에 9,500만 개 전국에 9,500만 개의 공공 화장실을 지었다고 해요. 이게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집에 화장실 2개나 있어요. 예. 생활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편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시설이 아주 엉망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아마 그런 불평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왜 우리가 이런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불평불만이 아니라 반대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감사가.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아가는데 조금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죠. 그러나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에 좀 아프면 어때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 안 아픈 게 좋죠. 안 아프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자존감을 가지시고 걸으시면 돼요. 치료받으면 되시고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도장 쾅 찍어서 확정해 주셨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한다고 생활이 나아집니까? 불평한다고 현재 상황이 더 나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라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보너스를. 그래 네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11장을 읽어보면 두 번째 불평이 나오는데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이 나오는데 고기가 먹고 싶대요. 광야에 나와서 정육점도 없는데 고기가 먹고 싶대요. 어찌해야 됩니까?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200만 명을 다 먹일 고기 어디가 사옵니까? 그것도 사막인데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괘씸한 놈들이 있다. 괘씸한 놈들이 있다. 이런 불평하는 놈들이 있다. 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음식 문화를 위해서 고기를 보내주십니다.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다 먹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광야의 길을 건넌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하는 푸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서 악한 말로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 되고 그것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부르게 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길이니까 예 하고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반대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크시니까 고기를 보내주십니다. 11장 민수기 11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바다에서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나라에도 추우면 저 시베리아에 있는 그 새들이 우리나라 따뜻한 나라로 날아와서 겨울을 보내죠. 그러면 여름이 되면 시원한 곳을 찾아서 시베리아 쪽으로 또 가게 되죠. 이게 철새의 이동인데, 이 중동 지방에도 그런 철새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아프리카 북부 지방으로 내려왔다가 또 여름이 되어지면 더우니까 이제 북부 유럽 쪽으로 날아가는 철새들이 있었습니다. 그 철새들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광야에 내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펄쩍펄쩍 뛰어다녔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2규빗 한 1m 정도 될 정도로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펄쩍펄쩍 뛰어다녔는데 백성들이 그걸 거두러 다녔다라는 것이죠. 거두러 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가, 그건 나중에 나오는 말씀 속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냉장고도 없는데 너무너무 많이 거둔 겁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10호멜을 거두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호멜은 우리가 알기 쉽게 한 드라무입니다. 한 드라무. 석유 담는 드러머통 아시죠? 그게 200리터거든요. 그 200리터통에 들어갈 만큼 고기를 10통을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많이 거두었죠? 그런데 광야에서 그 고기를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말렸다고 합니다. 땡볕에 말려서 오래 먹어야지 했는데 너무 많이 한 거죠. 너무 많이. 오늘날처럼 냉방시설이 잘 됐으면 괜찮은데 사람들의 욕심이 참 많다라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백성들은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시작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1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들었을 때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그들 중에 유대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자존감이 약한 백성들 또한 동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죄 없다 아니한다고 했죠? 죄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단 말입니까? 못 먹었단 말입니까?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다 죽지는 않았지만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불평불만은 죄가 되고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참 많은데 반대로 불평불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본능 속에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불만이 많은 자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일일이 따져서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깊이 생각하면 하루 동안에만 해도 내가 5만 가지 이상 생각을 하고 말한다라는데 그 속에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감사가 많은가 생각해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불평불만은 죄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좀 더 넓게 생각하면 감사가 보인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감사함으로 사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민수기서를 계속 읽어보면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12장에 가면 모세가 애굽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누나가 있었는데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 그리고 그의 형은 아론이었어요. 비방을 합니다. 네가 뭘 불평함, 지도자인데 누나와 형이 모세에게 네가 그래도 되느냐 하면서 불평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에게 내 뜻을 이루려는 위임을 다 해줬는데 너희가 비방을 해? 벌을 받습니다. 미리암이, 즉 누나가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걸리고 나서 모세는 비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누나 고쳐주이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죄 없다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기도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좀 반성해. 반성하고 들어와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정탐꾼 사건이 나옵니다. 정탐꾼 사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을 미리 가서 조사하고 오라는 그런 말씀이 13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데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고를 갔다 와서 하는데 보니까 우리는 저기에 못 들어가겠는데요. 왜냐?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던데요. 땅은 정말 좋고 농사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그 진노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불평불만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이야기하죠.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락 하시는 거죠. 죄락. 불평불만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탐꾼 사건에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의 형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거기에 못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누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간 사람 2명이 있는데 저기 들어가입시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요. 하며 이야기했던 여호수아 또한 갈렙 이 2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라나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보면 불평, 불만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 하나님으로부터 끝,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죠? 죄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래서 이런 죄도 있구나. 불평불만 그냥 잠시 푸념인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역사상에 제일 잘 살고 있는 때가 이때입니다. 제일 행복하지요? 돈 제일 많지요? 조선시대보다 엄청 많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삼성에 1월달, 2월달, 3월달 그 물건 팔아가지고 남은 돈 전체가 북한의 1년 사는 것보다 많아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놀라지도. 우리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IMF 온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돈 많은 나라예요.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건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적은 나라인 것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부채가 적다라는 겁니다. 튼튼할 만큼 돈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경제학 박사의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는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존감을 가져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불평불만은 죄가 되니까 반대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한 장만 더 넘겨보시겠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거면 저 불평불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운전해가 밖에 나가면 내 마음에 전부 불편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웬 신호등이 이리 많은지 가다가 섰다가 동네를 벗어나는데 한참 걸려요. 이 생각하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안전하게 가라는 거죠. 안전하게. 원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오늘 1절에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 중에 붙어서 진영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평불만은 어디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속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에 보초병 한 명씩 구하이소. 보초병 한 명씩 세우이소. 성경에는 그걸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반대로 감사가 나올 때는 파수꾼 없어도 됩니다. 감사는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29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시되. 아멘. 불평, 불만, 죄를 범하는 자는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분노와 질투의 불을 그 위에 죄지은 자들에게 부으시며 저주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생명록책에서 이름을 지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죄를 구별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주제는 불평불만인데 원망인데 이게 우리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입술에 누구를 세우라고요? 파수꾼을 한 명씩 다 세우십시오. 아니면 자크로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보면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이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구나 하면 힘들지만 넘어가면 돼요.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넓고 높고 깊고 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살아가는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셔서 눈앞에 있는 것에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죄라는 것 또한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만 하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